반드시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감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야곱의 나이 91세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의 두 번째 부인 라헬에게서 그 라헬은 첫 번째로 난 아들이죠. 라헬이 야곱이 91세니까 오랫동안 6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30여 년 만에 아들을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요셉에게만 11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색동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긴 했지만 요셉이 하나님 신앙을 잘 가졌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신앙을 잘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이 의롭게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의롭게 살다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참 눈에 띄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형들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고 봐야 되지만 아버지에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그런 불의한 불성실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하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의롭게 사니까 의롭게 사는 자기 눈에는 형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침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지금 저 멀리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가서 음식 좀 전해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이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는데 웬걸요? 형들은 미워하고 있는 요셉이 마침 맞게 오자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이 막 다가오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 아들 루벤이 간절하게 말립니다. 죽이지 말자고.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넣자고.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30냥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때 요셉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갑자기 형들한테 죽임당하려다가 또한 애굽에 팔려가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7살에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총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에서요. 요셉이 겪는 그 마음고생과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과 위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방구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사람이 겪는 일 속에서 가장 크고 아픈 순간이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침묵하시듯 어떤 말씀도 어떤 도움도 함께 하시는 어떤 사인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하는 것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 수습할 사이도 없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끌려가는 그 고통 말이에요. 낯선 집안의 노예가 되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째는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을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가장 가까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묶고 팔림을 당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충격과 마음의 화와 분노가 컸을까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무척 괴로웠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가족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야곱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낯선 곳,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험하게 노동해야 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과 육체 모두 감당하기 어렵게 힘들고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눈 돌릴 틈도 없는 거예요. 그를 막 몰아칩니다. 조금만 게으르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매를 맞고 혼나거나, 그러니까 잠시도 틈을 둘 수가 없어요. 아마 이를 악물고 일을 했겠지요. 정신을 차려야 했을 거예요. 그이 이를 악물고 정신 차려서 자기 현실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해 나가야 했을 거예요. 일을 마치고 잠을 청하는 밤이면 아마 밤마다 얼마나 홀로 괴로워하고 화나고 슬펐을 거예요. 얼마나 고국이 자기 고향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이 되면 그는 또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의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럴 때 왜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도 어떤 말씀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무겁고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멈출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다시 현실이 눈앞에 있고요. 내 앞에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내 주위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조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다 못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요셉과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예 살랑이는 바람조차도 불지 않는 햇빛이 쨍쨍하게 내비치는 그런 광야에 내모는 듯이, 물 한 모금도 없는 광야 땅에 무리를 내모르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아무 도움도 어떤 손길도 느껴지지 않게 될 때 말이에요. 이때 정말 좌절하게 돼요. 이때 정말 낙심하게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40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다 보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눈에 보이게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3절에 보면요,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막힘없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그냥 언어상으로 보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특별하게 귀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과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다 복인 거예요. 반대말이 뭐예요? 복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과 은혜와 복을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이 네 가지로 표현해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실은요, 이것은 요셉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요셉이 아마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이곳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맺혔던 그 원한 말이에요. 형들과 맺혔던 그 억울함과 그 분노,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실은 이 간절한 소원과 바람은요, 요셉이 나이 39살에야 이루어지게 돼요. 17살에 가졌던 이 간절한 소원과 말을, 이 기도는요, 39살 22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요셉에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일을 당하는 일을 겪을 때 왜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때 역사하시지 않고 왜 그때 침묵하시며 그냥 지켜보시만 하셨을까요? 왜 그때 도와주셨으면 좋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도와주셔야지. 그때 도와주셔야지. 왜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정신 차릴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치듯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듯 아무런 손길도 없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매일 울음을 참아가며 답답함을 참아가며 절망과 낙심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그때요? 욥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뻥에 걸려서 매일마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욥을 버리고 비난합니다. 사방으로 둘러봐도 길이 없고 정말 아무 도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나타나시지 않느냐고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기에 그렇게 침묵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때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이를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인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왜 이런 걸 어떻게 그 순간에 한꺼번에 다 주셨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요셉이요? 오늘 저는요, 이 침묵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하신 바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굴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 불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은 슬픔과 배신감 속에서요, 그분은 화와 외로움과 육체적인 고통의 터널에서 그것들을 헤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에 있는 감정과 육체의 고통은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더했을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일이 끝나고 방에 들어오면 아마도 요셉의 마음은 더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예요. 더 미치도록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며 이 요셉을 옷을 벗겼을 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믿음 위에 믿음이 꺾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간 거라고요. 이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상 주실 것을 믿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코가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회당장에게 뭐라 말씀하시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슬프고 괴롭고 두렵지만 나도 안다 그거.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믿기만 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고 계속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계속 나를 따르라는 게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된 오빠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요 슬픔에 젖어서 지금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기 직전인 마르를 향해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꺾이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한 대로 예수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침묵 속에서 졸지도 중시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끝까지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네 사정 다 안다. 조금만 참아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셔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바라시는 그 어느 시간이 되기까지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나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의 주변의 일들이 형통케 하시거나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거나 나의 일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 얘기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100번 이상을 들은 줄로 믿어요. 제 얘기를 잠깐 좀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예수님을 20살 때부터 열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주일 대회 시간에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나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3년 차인 23살 때 그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린지도 모르고 군대에 입대했다가 군대에서 폐결핵을 발견하고 6일 만에 퇴소를 당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퇴소당했습니다. 왜 몸 관리 잘못하고 왔느냐고 얼마나 때리든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때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퇴소하다고. 그래서 퇴소한 것도 정말 긁으라고 어려운데 그때 막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아버님이 하는 사업이 안 돼갖고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에서 잘 살던 집 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인천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신학대학원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때 목회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매일 점심 사 먹는 것도 힘들 만큼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게 됐어요. 봉사하는데 처음에는 주일학교만 맡아달라 하더니 다음에는 학생이 맡고 다음에는 구역 맡고 다음에는 철야기도 인도하고 다음에는 청년회 인도하고 막 일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력은 여전하고 몸은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있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한 주위에 성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사방으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밤마다 엎드려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틈만 있으면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등록금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주위서부터 돌아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사역이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제법 단단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한 장학금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손길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도 해결력은 낫지 않았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받고 하면 늘 그대로 거예요. 약은 한 주먹씩 먹다 보니까 밥맛을 없고 늘 몸은 피곤하고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총 5년 동안 폐결핵에 걸린 지 5년이 지나서야 폐결핵이 완쾌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는지 정말로 너무나 괴롭고 슬펐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결국은 제가 간절히 원하던 몸의 완쾌를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이 참 험하게 돌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뒤로 하고 있어요. 모두 이유는 있어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아무런 손길도 없으니까 믿음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유는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나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거나 어려움이 몰아치거나 유혹이 밀려오기도 할 거예요. 매일매일 어려움과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듯이 아마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막 숨 돌릴 틈 없이 어쩔 때는 고난이 막 연속될 때가 있어요. 이 일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일이 터지고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 삶은 나아질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믿음을 굽히지 않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불의의 길로 가지 않기를,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시로 오늘 우리가 일어나 감사하며 나의 삶에서 예수 생명의 길을 기울이며 힘써 주님을 따라 사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막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있으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고 무슨 숨을 쉬어요? 작은 소자를 돌아보라 없어요.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정말로 기회가 없는 정말 나도 힘든데 작은 소자 하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봉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힘써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묵묵히 내 자리,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빈 그릇을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1개, 2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 그릇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들 결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 씨앗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뿌려진 씨앗들 하나님 다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잃지 않기를, 믿음 꺾이지 않기를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고 형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임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 57장이 있어요. 혹시 아시면 함께 부르셔도 돼요.